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잘들 지내셨어요? 바깥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여건이 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또 안에서 예배 드려 어두곳에서 예배 드리든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 경배하고 또 친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어디에서 불러내어졌어요? 세상의 물, 사망의 물인 바로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던 그런 모습, 그때의 모습과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모세를 살펴보았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역시 에클레시아와 굉장히 비슷하죠. 모세가 에클레시아를 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물에서 나온 자, 물에서 건져내어진 자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들도 이름이 모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투투모세, 아흐모세라는 모세들이었어요. 그들도 역시 나일강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그들은 나일강의 신의 도움으로 나일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모세들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건져낸 모세는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 소망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속해서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삶의 모든 면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 뚜렷한 구별을 바로 holiness,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들 안에는 이런 뚜렷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프라이어리티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건 물으시지 않고 거듭 물으셨던 것이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너가 진정으로 나와 연합된 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을 겉으로 보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거기에 분명히 함께 계시는 예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두세 사람이 모였건 세, 넷, 다섯, 여섯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와 세상 모임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신앙의 싸움과 동시에 신앙의 경주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방식과 추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 정말 자신들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이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매주 교회 우리 현관을 들어오시면서 우리 현관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벽면에 적혀있는 우리 교회의 모토를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른쪽 벽면에 써있는 우리 교회의 모토? 기억하십니까? 오늘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주보에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Only Grace 아래의 Unity와 Mission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교회의 우리 주안의 연합 감리교회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모토라는 것은 코어 밸류를 말합니다. 핵심 가치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간직하고 지키는 그런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은혜라는 지붕 아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에 당부하는 것은 바로 유니티,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 여러분 이렇게 살짝 한번 보세요. 이분들과 내가 하나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은 이래도 우리가 예수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건져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매여진 사람들이에요. 평안의 끈으로 매여져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이야기하면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두 개를 하나로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하나로 묶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로 묶여진 상태에서 오는 평안이 에이레네이고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평안, 샬롬, 에이레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질 때만 평안, 에이레네가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멍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와 멍에를 같이 매라 이런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밭을 기경하기 위해 소 2마리를 한데 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마리를 조합합니까? 힘센 2마리를 함께 묶어 놓으면 좋을 듯 하지만 서로 그렇게 묶어 놓으면 서로 힘을 쓰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다가 힘이 빠지고 주인에게 매맞고 이를 그르칩니다. 멍에는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소와 젊은 소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젊은 소가 길을 쓰고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경험 많은 소가 천천히 이끌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이 다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예수께 묶여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상태가 샬롬이고 에이레네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 묶여진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남은 삶을 이끌려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앞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정확하게 그 방향이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목적지, 바로 그 목적지로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예수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바뀌어지고 그 예수가 이끄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하나 된 바로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개별 자아의 우월함이 자랑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잘 기억하세요. 누구누구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다 잘하세요? 이렇게 개개인의 칭찬이 드러나거나 그런 칭찬을 이곳에서 챙겨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거룩함과 반대되는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부도덕한 일들을 빼면 나머지는 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요. 분쟁, 시기하는 것, 분을 내는 것, 내 편을 만들어서 당을 지어버리는 것, 말 한마디 말로 사람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반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화평하며 끝까지 오래 참아주고 자비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성도의 마음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너그러이 하고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교회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서로 좋은 인맥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할 좋은 정보들을 잘 쉐어하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가 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내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나를 희생해 누군가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도록 하는 헌신이 능력으로 흘러나오는 곳, 그곳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나의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부어지는 것,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것. 모든 칭찬이 이 사람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 칭찬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그가 흑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도 좀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들도 좀 우리 교회쯤 오고 모이고 교회 재정도 부족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늘 말씀드리듯 교회는 재정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그런 것으로 염려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유력한 사람들보다,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대로 교회를 선택해서 오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편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닌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이 이곳에 섞이면 돼요. 나를 알아줌이 아닌 우리의 희생이 이곳에 섞이면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예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부흥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말씀이 온전하게만 선포되면 성령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떡이 되는 거예요. 한 빵이 되는 것. 그렇게 한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용서이며 조건 없는 사랑이며 그것이 힘이 되어 생명을 구해내는 겁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몰두가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다 자기 만족시키는 일들, 자신들의 교회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일을 하고 거기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일들, 교회를 꾸미고 교회를 치장하는데 성도들의 돈과 헌금을 사용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고 교회의 어떤 분 사람들이 또 목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려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분명히 자기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안 가는 이유가 교회 가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엮이기 싫어서라든지, 교회 가면 자기 자신이 불편해지니까, 나를 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하기 싫으니까, 자신에게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알 겁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걸 물어보시라고. 그것이 이유여서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희생과 오래 참아줌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알아가면서 성도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나의 편의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설교를 주십니다. 그 설교는 목회자와 같이 모인 성도들,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실행함으로 구체화가 돼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포된 설교는 반드시 성도의 삶에서 구체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설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서로 땅끝까지 흩어져서 순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안 해도 주일 예배에 그 말씀만 붙잡고 한 주를 살으셔도 여러분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을 구해내는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설교는 바로 이런 사명으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집에서 설교를 들음으로 인터넷으로 듣고 그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사명으로의 실천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다라는 종교적인 안심감을 얻을 뿐이죠. 너무도 잘못된 겁니다.
교회 가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가나안. 저면 뭔가 있어요.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니까 뭐예요? 안 나가.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여러분? 성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이거 말 자체가 이런 우스운 이런 언어적인 유의는 기독교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계대전 당시 유명한 가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많이 죽인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용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은 시대를 잘못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 시기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수용소 벽에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 그 가스에 죽어가면서 그들이 글씨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믿음으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홀로 서서 세상을 사탄을 이겨낸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지 그 죄를 얕잡아 보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우리 같이 집에 가자. 이 6일을 지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양육 아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잘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를 내어줌, 희생을 통해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고의 땀과 어떤 형태로의 희생을 이 교회 안에 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의 목회자였던 터툴리안이 교회는 순교자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순교자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죽을 때 예수께서 살고 그 교회를 통해 영원히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되면 교회는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상실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하나 되어 섬기는데 기쁨이 사라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섬김이 나를 위한 섬김이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해요. 나를 드러내고 거기서 칭찬을 얻어내는 섬김은 빨리 마르는 우물과 같아서 쉽게 고갈됩니다. 칭찬이 점점 줄어들고 나의 섬김이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그렇게 폄하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점점 평범함으로 이제. 그래서 칭찬도 사라지면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과 무관한 거예요. 자, 그러나 두 번째,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으로 섬기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분명히 이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지금 하나님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의 발 앞입니다. 눈물로 예수의 발을 신 바로 그 자리, 내가 사랑하던 그 옥합은 깨트리고 그 옥합을 예수의 발 앞으로 가져오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볼 때 이 안에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말을 골라해도 이렇게 상처 주는 말만 할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만 참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으며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를 믿음으로 붙들고 이기게 하는 소망이 되며 그 말씀이 살아서 한 주간 여러분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귀한 일들이 잘 감당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교회의 부흥과 영혼의 돌아옴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이 교회 안에 쏟아붓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함 때문에 편의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여러분은 우리 몸 안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감싸주고 치유해야지 그냥 이 더러운 상처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때 그 조롱의 상처를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모습임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부흥을 꿈꾸며 교회 안에 희생과 또 섬김을 쏟아놓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